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본문을 읽는데요.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자,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듯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는 팔복의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에 도달했습니다. 자, 앞서 팔복의 세 가지 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복과 마찬가지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 역시 현세적인 복은 아니에요. 내세적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받게 되는 그 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려면요, 먼저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의가 뭔지를 모르고서는 그걸 추구할 수가 없잖아요. 의가 뭔지를 알고 그걸 추구할 때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뭘 추구하고 구해야 되는지 알죠. 물론 뭐 디테일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짜장면 먹고 싶다 하겠고 배가 고프니까, 어떤 사람은 뭐 탕수육 먹고 싶다 하겠고, 어떤 사람은 그냥 된장찌개 먹고 싶겠다 이렇게 말하겠죠. 디테일은 달라도 음식을 구해야 된다는 건 알죠. 배가 고프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걸 알죠. 근데 또 그것도 취향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콜라를 마시고 싶다, 목이 마르니까. 근데 목이 마르니까 바닷물을 마셔야겠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왜? 그거는 뭐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뭘 추구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요. 또 자신의 취향까지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줄 것은 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게 뭔지 몰라서 엉뚱한 것에서 이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목이 마르니까 당장 바닷물을 보니까 물인 것 같아서 마시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의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추구하죠. 아니면 의 비슷한데 바닷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것을 마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는 개념 사이에는 굉장히 큰 괴리와 차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뭐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뭐 K-팝이나 거의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에로틱한 사랑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동성 간에 뭔가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조차도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요, 신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신성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사랑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안에는 그와 같은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없습니다. 자, 사랑이 이렇다면 의도 마찬가지죠.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되는 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의라는 말도 좀 쉽게 사용해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소매치기를 발견하거든요. 잡아라 하는 걸 보고 막 쫓아가서 격투를 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경찰에 넘겨줬어요. 자, 그러면 언론에서는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칭찬하죠. 물론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이 사람 알고 보니까요, 방화범으로 수배 중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답하기가 곤란하죠. 이처럼 이 세상은
그 사람의 한 단면, 한 면만 딱 보고는 그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요, 삶의 한 단면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방식이자 길인 것이에요. 그 삶 전체가 의로움으로 점철되어 있어야지 성경은 그를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냥 몇 번 의로운 일을 행했다고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특정한 어떤 한 장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의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촬영한 활동사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발견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자연인으로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연인으로서는 아가페 사랑이 없는 것처럼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의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을 때요, 온 가족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눈이 너무 안 좋으셔서, 지금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하면 고쳐볼까 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누가 친척 중에 어떤 분이 교회 나가면 뭐 치유란 게 있어서 고쳐질 수도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온 가족이 이제 어머니 치유를 위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란 곳에 나가봤고요, 처음으로 성경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제가 매일 아마도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쭉 읽는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절을 보면요, 좀 앞으로 내려가서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이 구절을 읽고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마음에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제 내면을 살펴봐도요, 제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까? 아니 어떻게 나의 의가 이들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에 이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절망하고 좌절했어요. 물론 그때는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했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을 몰랐던 거죠. 어린 마음에 그냥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분도, 이런 분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물론 근데 나중에 이제 원리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추구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자, 나중에 알게 된 그 의는 무슨 의인가요? 어떠한 의인가요? 어떠한 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될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죄로 온전히 타락해서 죄 가운데 그냥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몰라요.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옳은 것을 의라고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셨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전가받아서 가져와서 내 안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그 의를 딱 받았다고 그 순간에 내가 의인이 되었고 이제 다 되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일생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의를 전가받으면서 점점 더 의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의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재는 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자를 사용하죠. 학교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자가 이렇게 대나무로 된 자가 이렇게 있었던 사용했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자가 있었던 걸 기억하고요. 반에서 쇠로 된 자 딱 가져오면요, 걔는 굉장히 좋은 뭐 괜찮은 집안에 살고 있는 아이였어요. 대부분 대나무나 플라스틱이었어요. 근데 대나무자가 보니까 좀 정확하지 않아요. 대충 색인 것 같아요. 자, 좋은 자는 뭡니까? 직선으로 걷어야죠. 자가 삐뚤삐뚤하면 안 돼요. 또 좋은 자는 눈금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걷지 않고 또 눈금이 정확하지 않은 자는 좋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의는요, 완전히 삐뚤어지고 왜곡된 자와 똑같아요. 눈금도 엉망이에요. 엉터리예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를 고치는 작업이에요. 조금씩 이렇게 직선으로 곧게 계속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요. 잘못된 눈금도 자꾸 고쳐 나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의로운 의, 그 자에 내가 맞춰가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내 안에 전가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 안에 곧고 정확한 자와 같은 예수님의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의를 얻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에요. 아, 내 안에 곧은 자가 없구나. 내 안에 있는 자는 엉망이구나.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걸 깨닫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나의 의는 누더기 같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기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더러운 옷 이렇게 표현했지만 문자 그대로 보자면요, 도저히 옷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다 낡아 빠진 누더기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은 폴루트라고 해서 오염되고 타락한 그런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안에 있는 의가 바로 이런 누더기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조차 거룩한 성전에서 스랍들의 환상을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의가 얼마나 누더기 같고 누추함을 깨닫거든요. 통탄하고 한탄하였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의가 정말 주님의 의와는 너무나 다른, 정말 내 생각으로 그냥 규정하고 지어놓은 만들어 놓은 그 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그러면서 이것을 고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로 비유될 수도 있지만 옷으로도 비유될 수 있죠. 주님이 입으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갈구하며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저희 형님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전도사로 부임한 교회에서 겪었던 일화입니다.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뭐 주일 아침에 깨끗하게 다려놓은 하얀 화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 위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나가야 했는데, 그날따라 그 전날 밤에 뭔가 일이 있었는지 와이셔츠를 다려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도 일이 생겨서 급히 나가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나가야 하는데 다려놓은 와이셔츠가 없는 거예요. 그 뭐 한두 벌밖에 없는 와이셔츠니까 꺼내보니까 완전히 꼬깃꼬깃 구겨져서 너무 보기에 처참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걸 안 입고 갈 수는 없고 해서 다릴 시간도 없고 해서 입고 그 위에 양복을 이렇게 입고 단추를 최대한 다 채웠답니다. 아, 뭐 양복 윗도리만 안 벗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모임도 다 하고 오후 늦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오늘 이번에 전도사님도 부임하셨고 하니까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 회식할 때니까 교육자들은 전부 다 어디 가지 말고 회식하러 가자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식당에 회식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그 식당은 이제 미리 방을 잡아 놓았답니다. 조용히 대화하기 위해서 한 10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잡아 놓고, 이렇게 한국 식당은 방 안에 이렇게 방석에 앉는 그런 구조가 많아요. 그 겨울이라서 뜨뜻하게 그렇게 히터도 이렇게 해놨어요. 밖에서 추운 데 있다가 방 안에 훅 들어가면 되게 덥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다 양복을 벗어 옷걸이도 더 세워져 있어요. 다 옷걸이에 거는 거예요. 저희 형도 까먹어 버린 거예요.
본인이 아침에 그 쪼글쪼글한 와이셔츠를 입고 왔다는 사실을 그 하루 종일 섬기다 보니까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라도 까먹겠어요. 까먹어버리고 다들 그렇게 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턱 걸고 앉은 거예요, 방석에. 근데 그 순간 모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이 자기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놀란 눈으로. 이분들이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나. 아, 오늘의 자리의 주인공이 나니까, 내가 이렇게 부임한 걸 축하해 주는 자리니까 나를 쳐다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데 자기 와이셔츠가 밑에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꼬깃꼬깃한. 그래서 상당히 그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뭐 대놓고 뭘 하진 않았겠지만 속으로 전도사 잘못 뽑았네 뭐 이런 말을 막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망신을 당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밥을 먹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이렇게 주름이 있거나 얼룩이 묻었거나 찢어졌다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옛날에는 옷감이 튼튼하지 않아서, 여러분 다 한 번씩은 경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딱 앉을 때요, 어떻게 엉덩이 사이가 촥 찢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은 잘 못 봤어요. 옷감이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생 때는요, 옷감이 얼마나 날림인지, 대충 했는지 싸구려인지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특별히 쫙 앉다 보면 바지가 쫙 찢어져서 밑이 딱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부끄러워서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창피한 일이죠. 육신의 옷이 더럽거나 찢어져도 이렇게 큰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영적인 옷인 우리의 의가 누더기 상태라면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더 큰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의가 어떠한지 사실 점검을 계속 해야 돼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옷은 다 점검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옷, 영적인 의의 옷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분들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는 바로 그것을 점검하라,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그걸 갈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의가 누더기 같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갈망하게 되죠. 옷이 찢어지면 수선하려고 막 찾아가는 것처럼 나의 의의 옷이 찢어지거나 더럽혀져 있으면 수선하는 것, 즉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기 위해서 갈망하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눈은 그냥 떠지는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해요. 팔복에 앞선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되고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이 찾아올 때 이제 비로소 나의 의가 누더기 같구나, 엉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사는 대로 살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나의 의가 좀 안 좋은 것 같네. 물론 머리로는 알 수 있어도 갈망은 안 생겨요. 그러나 팔복에 앞선 이 세 복을 충실하게 거쳐왔다면 그걸 깨닫는 순간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고쳐야 되겠는데 하는 갈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살면 괜찮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좀 더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거룩한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 앉아 계신 것과 그 옷자락에 이렇게 성전을 덮은 것과 스랍이 창호하는 모습을 보고는 즉시 깨달았잖아요. 자신의 의는 누더기 같다는 걸 그대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설령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가 누더기 같음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타락한 우리 혼이 원하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오직 그것만을 열심히 구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몹시 굶주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필사적으로 먹을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어디 먹을 거 없나 하고 지금 뭐 안 먹으면 쓰러져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요. 친구가 와서 야,
미술 전시회 하는데 같이 가볼래?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화를 내겠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미술 전시회 가면 서너 시간을 그냥 돌아야 되는데 쓰러져 죽을 것 같다 하면서 화를 내면서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배가 고픈 그 사람이 정말 미술 애호가이고 미술에 심취해 있고 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진품이 그날 딱 하루만 전시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배가 고파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미술 전시관에 가서 그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겁니다. 왜? 그쪽 갈망이 더 크니까. 그렇죠. 배고파서 음식을 채우려는 갈망보다 분명히 이 사람은요 미술 애호가이기 때문에 이쪽 갈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로 가서 그걸 볼 거란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의가 아니고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말라 있지만요 이 팔복의 주인공은 그 사람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을 때 그리로 가잖아요. 미술관으로 가잖아요.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미술 전시회인데 지금 보지 못하면 놓친다는 생각에 그 갈망을 쫓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요 세상에 대한 다른 어떤 목마름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갈망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추구하는 마음, 그 갈망,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있나요? 당장 눈앞의 이익과 의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런 경우 많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기 알디 스토어가 있죠. 거기 가서 20불짜리 뭔가 샀어요. 그리고 20불을 캐시어에게 줬어요. 근데 캐시어가 이렇게 집어넣고는 50불을 받은 걸로 착각해서 주섬주섬 하더니 30불을 내줘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의라면 당연히 30불을 돌려줘야 되겠죠. 이거 저는 20불 냈어요 하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른 채 하고 이렇게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면 30불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꼬마 친구들 어떻게 할 거예요? 돌려줄 거예요? 네. 직접 그 상황을 맞이해야 그게 결판이 납니다. 지금 여기서는 다 돌려주겠죠. 그런데 직접 눈앞에 이렇게 돈이 보일 때 그때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이죠. 20불, 30불 이렇게 적은 액수로 예를 드니까 부모 세대는 당연히 자신은 예수님의 의를 추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부모 세대를 위해서 돈의 액수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좀 급박하게 높여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려고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실수로 영자를 하나 덜 쓰고 내놓은 것 같아요. 내가 이만한 주식을 이 가격에 팔겠습니다 하고 내놓았는데 10분의 1 가격으로 내놓은 거예요. 지금은요 컴퓨터 뭐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런 거 나오는 즉시 다 회수해 간다는데 옛날 이야기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매도 주문을 내면 그게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10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쪽 편에 잘못 실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피눈물 나는 거죠. 피눈물이 나는 거죠. 그냥 앉아서 막 몇 억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자, 억대의 돈이 걸려 있을 때 이건 불법도 아니에요. 상대방의 실수를 딱 캐치하는 거니까. 상대방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매도 주문을 내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알디스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20불, 30불이 200만 불, 300만 불로 금액만 차이 나는 것이지 저는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추구할 것인가 혹은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의 싸움인 것이에요. 다만 액수가 크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는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아싸 이거 웬 떡이야 하면서
빨리 맺어주면 딱 넣는 건 그 모습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겠지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경우가 다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면요, 그 자체가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의는 예수님이 가지신 의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기를 정말로 갈망한다면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인기예요, 인기. 사람들에게 박수, 환호, 갈채를 받는 것. 이걸 위해서는 나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고의적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인기를 쫓다 보니까 의가 훼손되는 거예요. 근데 상관없다는 태도인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렇잖아요. 권력 잡으려고 뭐 온갖 못할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집착하는 취미 때문에 그걸 하려고 또 의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인해서 내가 공부하고 추구하는 이 학문이 너무 고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런 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각종 중독에 매여서 그것만을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아니라면요, 반드시 다른 어떤 것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이 누더기 같은 자신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바꾸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과 갈망이 그치지 않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특징이며 팔복을 받을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하게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삶에서 죄를 몰아내야 돼요. 물론 모든 죄를 다 몰아내고 완전히 성화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 틈에 죄가 나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의 죽을 몸을 어느 틈에 지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는 온데간데 없어지죠.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씻어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죄 짓지 않을 수 없으니까. 날마다 그 죄를 조금씩 씻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 죄를 몰아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는 것, 이것은 의의 소극적인 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즉 선을 행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선행의 대표적인 것이 구제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구제하는 행위를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제하는 행위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의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내 삶에서 먼저 죄를 몰아내고 내 안에 의를 세운 다음 그 의가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뭐 내 돈이 많으니까 그냥 좀 주고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행은 선행이죠. 근데 의를 행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의가 행동으로 나올 때 이게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냥 내 안에 아무런 의도 없는데 그냥 내가 돈이 좀 많으니까 안 돼 보였냐고 주는 것, 예수님 기준으로는 그건 의를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선행하는 거예요. 네, 의를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의가 행동으로 나갈 때 그게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행을 하되 외적으로 선행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면요, 내 안에 의를 세우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그냥 선행만 한다면 오래 가기가 어렵고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잡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안에 내 내면에 먼저 의를 세우고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은 구제 외에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웃과 교회와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 이 역시 의를 행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이 땅을 치유하십니다. 물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의를 행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노숙자를 섬기거나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독교적인 어떤 힘을 모아서 정부에 항의를 하거나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매우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보기도를 하도록 부르신 지체들도 있고요. 또 직접 현장에서 행동하도록 부르신 지체들도 있습니다. 각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행하는 분들이 뭐 중보기도하는 분들 보고 아니 방에서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소임이 다르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방식입니다. 모두가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신의 배가 부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니지요. 뭐 돈을 많이 얻을 것이다, 물질을 많이 얻을 것이다, 명예를 얻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배는 영적인 배를 의미하죠. 자, 그렇지만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배부를 것이며 하면 뭐로 배부른다는 말이냐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자, 물질 세계를 비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지요. 먹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배가 고픈데 물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어우 배고파 하면서 빨리 수돗물 마셔야지 물 마시지 않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정말 가난할 때는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수돗물이라도 마셨대요. 그나마 좀 물배라도 채운다고. 아무 영양가 없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당연히 음식을 먹는다. 알죠? 반면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죠. 아니, 목이 타들어가는데 물을 두고 다른 딱딱한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특히 갈증이 심한 상태에서 뭐 찹쌀떡 같은 이런 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막혀서 질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해요. 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거나 마셔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는.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죠. 배고프면 음식, 목마르면 물. 변주는 있어요. 콜라, 사이다. 뭐 변주는 있을 수 있지만 뭘 먹고 마셔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뚜렷하게 이해가 되죠. 그들의 속사람의 영적 위장이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위장은 육신의 위장과 달리요 한도가 없어요. 육신의 배부름은 어느 정도 채워지면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영적인 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배부를 만큼 채워도 더 늘어나고 확장되면서 더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의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위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가지게 된다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옳다고 느끼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가득 차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만든 그 의를 옷 입고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진정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배부름을 얻어서 정말 이 팔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공동체 지체를 모두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팔복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위로를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속사랑 깊이 우리 받아들이는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